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어엿한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부담이 큽니다. 동시에 아빠가 되었어요.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모로 저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생긴 것이죠. 가정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어떠한 책임감이 커진 것이 사실이에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그러한 어떤 설레임도 있죠. 무언가를 시작할 때 기대감도 있죠. 그러나 새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긴장과 부담과 두려움, 가보지 않은 길에 가야 한다라는 막막함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졸업을 해서 중학교를 처음 간다던가, 가보지 않은 군대를 처음 간다든가, 처음 회사에 출근한다던가, 이러한 처음 시작은 우리에게 늘 긴장감과 함께 두려움과 부담을 주는 두 가지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그러하며 이 교회의 시작에 함께 하신 여러분도 그러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와 함께 링크처치 이름 정할 때부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예배 시간 정하고 모임 시간 정하고 뭐 흐름들 정하고 이런 아이디어 회의도 함께 나눴고요. 또 교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또 신영 찬영 와서 예배하면서 시작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시작을 함께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간다라는 것, 어떻게 그려가야 할까에 대한 기대감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작, 첫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첫 시작,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무엇으로서 첫 걸음을 떼었을까요?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이전의 왕이었던 다윗이 오늘 1절 말씀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의 왕권을, 왕위를 물려주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나타나는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처음 시작했던 솔로몬에게 주었던 메시지라면 여전히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서 처음 무언가를 시작하는 상황에 있는 우리에도 똑같은 동일한 동등한 메시지로 받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렇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첫 번째 되는 유언,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명령처럼 내린 유언의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이었느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토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끝까지 순종해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던진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왕왕왕왕 나는 왕이다. 그렇죠? 내가 왕이 되면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왕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죠. 왕이 될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이 되면 무한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고대 그 시기에 왕이 가지는 권세는 가히 신과 같은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다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세상의 왕들이 자신들의 마음껏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누리고 살았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왕일지라도 그들보다 더 높은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됐지만, 너가 왕으로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는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너 뜻대로 할 수가 없어. 누구 뜻대로, 누구 계획대로, 누구 생각대로,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해.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윗은 다윗 왕가의 초대 왕으로서 그로부터 이어지는 솔로몬 이하 수많은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진 왕위를 알고 있었고, 그 왕위를 계승받은 모든 왕들은 동일하게 동등하게 무엇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다윗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열왕기서에는 열 왕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모든 왕들을 열왕기서 저자는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어떤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순종했으면 선한 왕, 순종하지 않았으면 악한 왕. 순종했으면 성공한 왕, 순종하지 않았으면 실패한 왕. 그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율법이고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서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3절 후반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벌들 주시겠죠. 혼나거나 맞거나 때리거나 쫓겨나거나 죽거나, 뭐 이러한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 이야기인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는요 열왕기서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구약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열왕기서에 똑같은 동일한 시대적 히스토리를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동일한 기간, 그 왕들의 시대를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저는 데칼코마니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시죠? 2부 활동 시간에 데칼코마니를 도와주신 어린이를 찾습니다. 데칼코마니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림의 한쪽 면에 그림을 그리면 반대쪽에 그 그림이 찍혀져 나오는 것을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그림을 하나 그려주실 분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우리 신영 어린이가 자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원하시는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닥에 두고 그릴까요? 또 이게 교회의 환경과 자, 이거 사진 찍어야겠네요. 참,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꾹 눌러서 그려주세요. 와, 자 여러분, 신영자매가 그린 반쪽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반을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접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반쪽을 그리셨을까? 짜잔! 와, 꽃이죠.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이게 데칼코마니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칼코마니는 좌우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좌우가 서로 반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제가 화살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화살표를 하나 그리고 찍으면 같은 화살표이지만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데칼코마니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데칼코마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양은 같습니다. 같지만 방향이 어떨까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열왕기서는요, 왜 역대기서와 다른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느냐?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쓴 글쓴이의 역사적인 사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점이 달라요. 동일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마다 하는 강조점이 다르듯이 역대기와 열왕기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은 역사관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적 역사관. 뭐라고요? 신명기적 역사관이에요. 신명기. 신명기는 뭐냐? 모세가 이야기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구약의 성경책 들어보셨죠? 그 신명기의 책에는요 모세의 설교가 담겨 있는데 자그마치 3편이나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3편의 설교는 각각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시대별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설교는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설교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세 번째 설교는 어디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요? 미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무슨 이야기?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 명령, 은혜, 사랑, 기적, 이적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너희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그 시내 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으면 현재 그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라.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너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now and here 여기서 너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미래는 뭐예요? 과거를 기억하고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미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것이 신명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열왕기서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다윗의 메시지는 바로 신명기적인 사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신명기 사관은 신명기 책에 이어서 나오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 쭉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맞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면 맞죠? 그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들이 바라볼 때 신명기적 사관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조금 딱딱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 말씀대로 안 하면은 싫어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거니와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진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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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니 그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맨날 카톡 보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오늘 QTS 안 했어? 오늘 기도했어 안 했어? 오늘 저녁에 일찍 갔어 안 했어? 오늘 뭐 먹었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사관에서 이 백성들의 삶은 늘 스트레스예요. 늘 스트레스. 그런데 반면에 역대기적 사관, 그러니까 반대쪽에는 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대기적 사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기록해요. 무슨 말이냐? 역대기에서 그려진 하나님은 조금 더 여유로우셔. 조금 더 은혜로우셔. 조금 더 자비로우셔요. 무슨 말이냐? 역대기에서 정리되는 그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를 4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야.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민족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역대기는요
여러분 역대기서를 딱 펼쳐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역사서가 아니에요.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족보냐? 창조 처음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들 이야기를 쭉 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를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계보 혈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혈통 어디세요? 이 씨가 어디 혈통이세요? 막 요즘 우리 그런 거 안 따지지만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우리 가문이 어떻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는 아담의 계보이고 아담 이상으로 넘어가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역대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역대기의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적어놓고 있었어요. 성전 중심. 성전 중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중심은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남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불탔고 그들의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닌 것이죠. 국가가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근데 희망이 생겼어요. 어디에 희망을 걸어요? 나라가 아니라 성전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나라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학이 커져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 언약을 강조합니다. 다윗 언약은 무엇이냐?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 세우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3절 함께 볼까요? 7장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나라와 그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겠죠. 나라가 망했으니 무너졌으니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위를 왕조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절망에 빠질 뻔했지만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아, 우리는 살만하다, 할만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 강조하는 것은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뭐 한다고요? 고쳐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들으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져. 샤르르 녹아요. 막 힘들고 지쳐있고 상해있고 막 여러 가지로 일도 안 풀리고 친구랑 싸우고 사업도 안 되고 진학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절망 중에 있을 법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히 할 것이야. 너희가 회개로 돌아오면 너희를 세워줄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막 이렇게 으쌰으쌰 우쭈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적 사관이에요. 자, 비교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적 역사가는 어때요?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혼나. 이러한 좀 쌍막한 하나님이었다면 역대기적 사관은 어때요? 괜찮아. 에이, 그럴 수 있지. 아, 예배 좀 뭐 늦을 수도 있지. 온 게 어디야? 막 이런 느낌이신 거예요. 근데 열왕기에서 예배 늦으면 어떻게 돼요? 야, 예배 시간 지금 9시 반인데 너 이런 식인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느냐? 여러분, 이 차이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이 경계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오는 것이죠. 그럼 여기가 뭐냐? 이 시점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그 시점을 경계로 하여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열왕기서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포로 이전에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후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설명을 드립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예요. 멸망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네 제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점점 멸망이 가까워지고 있어. 너희들의 멸망이 포로로 잡혀갈 날이 머지 않았어. 조심해야 돼. 똑바로 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야, 똑바로 앉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로 직전이니까. 그런데 포로로 이미 잡혀갔어요. 이미 고통도 받았고, 이미 뭐 혼날 대로 혼났고, 이미 채찍도 맞을 만큼 맞았어요. 그 이후에 이 시기를 기록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런 거죠. 야, 너네 진짜 고생 많았다. 포로로 잡혀가느라 고생도 많았고 힘들었고 어려웠지. 아유, 이제 매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약 발라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보듬어 주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그리는 것이죠. 이게 역대기적 사관이에요. 정리하면 역대기적 사관은 이미 당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열왕기는 아직 이 포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이라도 돌아와. 그래서 율법과 순종을 강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러한 어렵고 불편하고 좀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느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도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할 때 예수님이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역대기적인 관점에서. 와, 예수님이 오셨어. 이 땅에 오셨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찬양받으시기 영광과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포로 시기를 기다리면서 열왕기적인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한국교회의 문제를 콕 집어 말하자면 열왕기적 사관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를 동일하게 균형 있게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할 터인데, 문제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으로 내버린 채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영화롭게 평화롭게 누릴 것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 교회 다니면 복 받을 거야. 이러한 사상과 생각들, 이게 가장 우리 속에 가장 깊이 침투한 폐단이고 문제점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오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아, 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나 이뻐해 주실 거야. 챙겨 주실 거야. 봉사하고 있으니 복 주실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남아있는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 순종의 명령을 준 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왜? 솔로몬은 왕으로서 나 이제 왕이야. 마음껏 누리며 편안하게 왕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너는 왕처럼 누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 두 가지인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즐겁죠, 행복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동시에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구원을 계속해서 완성하며 노력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늘 복종시키는 훈련들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회의 시작, 여러분 삶의 시작, 가정의 시작들이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해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리사 잘 크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머리 똑똑하게 해주시고, 팔다리 길쭉하게 해주시고, 콧대 높아지게 해주시고, 날씬하게 해주시고, 피부 좋아지게 해주시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 교회를 위해서요? 많이 기도해요. 성도들 많이 오게 해주시고, 예산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사역 잘 되게 해주시고, 하여튼 기도의 주요 내용은 뭐냐? 잘 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역대기 사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으니 이제 주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잘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서 말씀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 삶에 대한 헌신과 결단과 고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권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살고 싶죠. 편안하게 살고 싶죠. 잘 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취업 잘 돼야 되고, 그렇죠? 편입되어야 되고, 이제 군대 앞으로 가면 이제 좋은 선임 만나야 되고, 좋은 데 자대 배치돼야 되고, 다 역대기적 사관이 잘 되어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앞으로 또 가지고자 하는 비전들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말씀 무엇이냐? 열왕기적 사관을 가지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책임과 순종해야 될 몫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사히 여기시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연습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작은 교회니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할 일이 많아요.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진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드리는 것은 하나하나 또 작은 공동체를 위하여서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만 섬기느냐, 어디만 섬기느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부족해서 채워야 돼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를 좀 고민하며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순종하며 나가는 것 힘들다고 했죠. 아까 몸소리 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야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은요, 가벼운 마음으로 쉬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산책하는 기분으로 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정말 가치 없고 하찮고 사소한 일들은 그렇게 쉬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일,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은요, 그런 무게감 있는 일들은요, 내가 그냥 주머니에 손 꽂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이 그런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머니 꽂고 뒷짐지고 앉아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열정을 다해서, 나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마음을 담아 그 일에 엎드리시라고요. 그게 율법에 순종하고, 그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복하여 내려놓는 삶을 산다! 라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뜨겁게 불타올라요.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차갑게 식혀버리지 마시고 더 뜨겁게 데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시는 순종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